한 유대인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2배로 축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제게 주실 축복을 갑절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축복은 한쪽 눈이 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역은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 2절과 58장 6절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희년을 선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말씀을 읽으신 후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던 일은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회당에서 하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은혜롭다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들의 기계적인 율법 해석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회당의 회중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듣고 한 가지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배경을 지적한 것입니다. 누가 말하든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요시하곤 합니다. 책의 내용보다 저자의 이력을 더 중요시한다면 책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이력을 앞세워 거짓말하는 자들을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 어쩜 그래 라는 말은 서울대 나온 사람은 다 교양 있고 정직하다고 일반화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배신감입니다. 법관이든 정치인이든 기자든 목사든 시민단체든 어느 곳에나 정직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차이를 겉모습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전달자의 말과 행위가 일관성을 꾸준히 유지하는지 기억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때만 사람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율법적으로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요셉의 아들은 계속 함께 지냈던 자이기에 그에게서 기대할 만한 큰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왔는지도 모르면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을 아는 만큼 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끌어대면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여기서도 해보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나 잘해라 라는 조롱과 능력을 행해보라 하는 불신 섞인 말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미쳤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엘리야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시돈 땅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뿐이었고,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 중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회당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라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권위도 율법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고 이방인들은 경멸할 정도로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회당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꼴이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화가 난 그들은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보다 그의 출신을 따졌습니다. 그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메시아는 지식인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중 61명이 변호사 출신이고 40여 명이 행정고시, 의사, 회계사, 경찰 간부 등 고위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세 학교 출신만 130명이 넘습니다. 농어민, 기간제, 아르바이트, 하도급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국민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고향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쌓아온 철옹성 같은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사례가 많습니다. 초대교인들 사이에서도 지연되는 재림과 로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모임 장소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십자군 전쟁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기독교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따르지 않는다며 사람들을 처단하던 종교재판과 마녀사냥, 경제적 이유로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예수를 배반하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물질적, 사회적 성공을 위해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필요가 확실하니 설교 메시지도 변질됩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며 신앙보다는 자기 안전을 위한 인간관계를 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의 성공을 보며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 현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이유는 그들의 전통을 지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갇히고 억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질투하고 증오하며 그들의 멸망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로 가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와 감리교 목사로 활동한 이용도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으라. 사람의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온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서로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으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